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매뉴얼을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읍시다. 자, 그럼 우리 다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같이 예배하러 고고! 샬롬 예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우리가 오늘에도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 드리면서 나아갈 건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씩씩하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하러 고고! 영광 받으시리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챈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랩으로 이렇게 신나게 외우면서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챈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챈타러 고고!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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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모든 은혜를 또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또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 살아가기를 또 애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함을 또 고백합니다. 친구들과 싸우고 친구들을 질투하고 원망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거짓말로 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러한 나의 잘못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주어주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또 주님, 이 시간 또 우리 모든 이 현장 속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그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예배의 회복, 이 나라의 회복, 또 사람들의 마음의 회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또 주님, 이 시간 또 변함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와 같은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로 인하여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예꿈 친구들. 한 주간 평온히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3차 포로기한의 리더이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잠시 기억을 살려서 되돌아보자면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죠. 무려 3번에 걸쳐서 말이죠. 기억나시죠, 우리 친구들? 1차에는 수룹바벨과 4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이 귀환하여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은 50여 년이 지나고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나게 되었죠.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6천명, 7천명의 그 사람들이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들은 돌아가서 율법을 갱신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들이 쭉 행복하게 해피엔딩을 맞이하면 좋았는데 실상 그러지 못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간 땅은 척박하고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던 거류민들의 저항도 상당했죠. 1차 때 수룹바벨도 2차 때 에스라도 이러한 난관에 힘써 이겨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귀환한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었어요. 게다가 성벽도 와르르 무너지고 어디에도 보호받을 곳이 없어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죠.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는 1차, 2차 포로기한 때 돌아가지 않고 바사에 머물러서 있었던 바사 왕국의 고위 관료였어요. 하지만 몸이 여기 있다고 마음까지 여기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참담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무너진 성벽으로 외부의 침입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과 그 형편을 설명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던지 수일 동안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울고 있었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4개월 동안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술관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하셨어요. 술관원장은 왕의 옆에서 항상 왕을 모시는 비서였고 또 왕이 마시는 모든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왕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술관원장이 된 느헤미야는 어느 날 왕 앞에서 술을 따를 때 왕은 그가 근심이 가득한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왜 근심하고 있는지 물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얼마 전 제 형제들이 고향에서부터 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이 황폐해지고 성벽도 무너져
그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찌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기뻐하며 이렇게 대답했죠. 왕이시여, 저를 이스라엘로 잠시 보내주세요. 제가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향을 정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통행중과 목재까지 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말에, 이 요청에 왕이 도와줄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가 에스라를 배울 때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는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3차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일이었지만 무너진 채로 10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저 성벽을 누구도 감히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둘러싼 커다란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성벽이 없어서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또 그 영향의 위험에 놓여져 있었지만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에 손도 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앞에서 느헤미야는 한숨만 푹 쉬는 리더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밤에 아무도 몰래 예루살렘에 무너지고 타버린 성벽을 둘러보았어요.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에 새기며 다음날 백성들을 불러서 성벽 재건에 대한 뜻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있어야 안전하게 살 수 있음을 알았기에 기쁨으로 즉시 함께하기로 했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을 거절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백성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을 나누어서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했죠.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하지만 빠른 속도로 지어지고 있는 성벽 재건의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중 첫 번째 어려움은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웃나라의 지도자들의 공격이었어요.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했어요. 당신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하라고 일부러 사기를 떨어뜨리고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일부러 이런 조롱들을 한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실제적으로도 계략을 세워서 공사를 어렵게 하고자 했죠. 이때 느헤미야는 무기를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로 백성들을 격려하고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무너뜨리시고 백성들은 다시 성벽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곧 두 번째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 일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매일매일 성벽 쌓는 일을 하던 백성들은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음식과 돈이 없는 백성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밭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팔면서까지 자신의 굶주림을 버티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외면하고 높은 이자율로 같은 종족을 노예로 사고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귀족들이었어요. 이 광경 참으로 슬프지 않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책망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자고 설득했어요. 노예로 사간 자녀들을 풀어주고 가난한 동지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무상으로 빌려주라고 했지요. 다행히 귀족들은 느헤미야 말에 순종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백성들은 이제야 다시금 한 마음으로 성벽을 쌓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느헤미야가 만났던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특히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애쓴다고 했지만 낙심되는 상황들이 올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느헤미야를 기억하면서 그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니까요. 결국 느헤미야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겨우 52일 만에 5km나 되는 성벽을 완성했어요. 수룹바벨의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했었죠? 맞아요. 20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52일 만에 완성했다니 얼마나 기쁘고 이 광경이 믿을 수 없었을까요? 누구의 도움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힘으로 쌓은 성벽은 얼마나 뿌듯한 마음을 주었을까요? 그들은 견고하게 지어진 성벽을 바라보며 행복해서 소리를 외치고 춤을 추고 나팔을 불었을 거예요. 성벽이 없어서 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외부의 적들이 들어와 성전을 허물거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는 안전함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축복, 기쁨, 행복은 다름 아닌 느헤미야의 기도와 헌신, 지혜롭게 이를 분배하며 총독으로서 유익을 얻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힘이 닿는 대로 백성을 돕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시간들 덕분이었죠.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로 시작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꿈은 결국 이루어지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과 축복이 된 것이었죠.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만을 위해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는 수산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풍족하게 살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슬픔이 가득했을 거예요. 백성들의 고난과 슬픔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도 성벽이 없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주변 민족들의 괴롭힘을 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느헤미야의 삶은 인간적으로 봤을 땐 성공적인 삶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던 한 사람으로 기억조차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선택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택한 것이죠. 축복이 되는 삶, 나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울게 하실 때,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대신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되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느헤미야의 뛰어난 지도력이 빛을 발하자 주변 민족들도 더는 유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그의 성공 이야기, 불굴의 의지에 대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결코 성공담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이지만 전도사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소원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는 데까지 나아갔죠.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거룩한 꿈 앞에 자신을 드린 것이랍니다. 바사왕국의 술 관원장이라는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헌신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려움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꿈 친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서는 것을 위해 거룩한 비전을 실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결단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담대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선한 리더십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고 또 주님의 그 생명의 길로 이끌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우리와 함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고 우리가 그러한 서로의 또 그러한 공감과 또 서로의 중보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거룩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헌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저희 시간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히 드려진 이 예물이 하늘 창고에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가 또 퍼져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또한 날마다 드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까워하고 낭비하는 마음이 아니라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주님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드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과 모든 이 창조물들이 온전히 주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그 믿음으로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비대면과 대면을 동시에 드리고 있죠. 우리 친구들, 대면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전사님이 얼굴을 봐서 다 알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인증샷, 예배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출석과 달란트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까먹지 말고 예배 인증샷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 건강하게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또 유튜브에서 이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사님은 실제로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 상황이 안 되는 우리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안녕.